인생은 끝없는 선택이요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침에 막 바람이 불고 또 비가 갑자기 오고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청년이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젊음이 있을 때에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고 도박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도박장을 작심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막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게시판에 주일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 걸 한 친구가 봤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걸 보고 이 친구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좀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친구, 오늘 우리 그냥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한번 가볼까? 옆에 있는 친구가 핀잔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원래 계획한 대로 해야지. 싫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계획대로, 그 친구, 교회를 본 친구, 설교 제목을 본 친구는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그날 밤에 이 청년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면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로 들어갔던 그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을 하는 날 공교롭게도 그때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그 친구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자기와 함께 30년 전에 똑같이 도박장을 향하던 그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왜 그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수없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 헷갈리면서 수많은 인생의 선택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본인의 의지가 별로 반영되지 않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서 경열이 아주 높은 부모님의 그런 그 의지에 따라서 어릴 때는 따라갑니다. 싫어도 부모의 강요에서 그의 결정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조금 크면 어서 학교로 가게 되면 이제 선생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좀 더 크면은 이제는 부모님도 선생님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죠. 친구입니다. 친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친구가 말하면 그 친구의 말에 영향을 받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죠. 애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많은 걸 선택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서 직장을 생활하게 되면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자기가 읽었던 책의 어떤 인물에 의해서 그의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런 매체가 또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또 이제 많은 선택이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선택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장인데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정일로 혹은 자녀일로, 자녀의 어떤 진로의 일로, 뭐 직장일로, 배우자의 일로, 때로는 어떤 건강의 여러 가지 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를 만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만나고 해야 하는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성령께서 주시는 선택의 기준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신앙의 여정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베드로,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아주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자기들이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장본인, 그 예수를 갖다가 이 베드로가 요한이 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결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분위기가요, 이렇게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더군다나 지금 안전병이까지 일어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베드로가 성경 민문에 만나가지고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서 뛰면서 걸으면서 그 소문까지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 5천 명이 또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협을 느끼고 위기를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지금 상황 앞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급히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일단 가뒀습니다. 가두고 나서 자, 급히 문중회의를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회의는 열었지만 그 회의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지금 이 베드로가 기도해서 일으킨 이 설교를 해서 일으킨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6절에 나오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제사장들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다시는 예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 퍼지지 않도록 위협을 합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요, 위협하고 또 말하기를 다시 예수의 이름이
언급해서는 안 된다, 가르쳐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되고 경고를 줍니다. 이 경고에는 한 번 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고를 하고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을 놓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내린 선택, 결정의 기준이 뭐냐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의 기준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입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인기가 막 가고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인기가 막 가니까 자기들이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지금 로마로부터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위기가 글로 안 됩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인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선택 기준이 뭐냐면 군중들의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은 놓아주고 싶어 놓아준 게 아니잖아요. 잡아서 어찌 보면 예수님처럼 처단하고 싶었지만 지금 분위기가 일어난 안전병이가 그 옆에 서 있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군중들의 분위기가 이 사람들을 계속 잡아둘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면서 군중들의 분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놓아주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신 빌라도. 빌라도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요, 빌라도 알았습니다.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잡아가서 넘겨주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거든요. 빌라도 알았어요. 아, 이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 어떤 권력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수를 잡아다가 이렇게 넘겨줬구나.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요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그때 마치 6월절이 됩니다. 6월절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바라바라는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줄까요? 그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미 그들은 마음이 완전히 제사장 쪽으로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흉악범인 사형수인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군중들이 막 소리치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24절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왜? 막 오히려 자기가 좀 입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두라 그러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기는 솔직히 알았지만 이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의 분위기를 타면서 자기 입지도 지키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들의 입지입니다. 자기들의 자리, 권력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예수를,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고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오래된 성도들, 중직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의 자리에 있고 교회 중직의 자리에 있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자리에는 있었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입지만 생각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어찌 보면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행동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이 제사장들의 경고와 이 위협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역으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오늘 1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영어로 보면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in God's sight, 하나님의 눈에. 이게 원래 여러분 가끔 들어보시면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는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 말 듣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라는 역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그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경고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간단합니다.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올바른 선택 기준을 밝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걸 혹은 저것을, 그때 우리 생각이 되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in the sight of God입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그런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순수하게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내 자녀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정말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으로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나의 욕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는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부닥치면요, 생각보다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에서 쉬운 선택보다는 어려운 선택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지구촌 교회, 이제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 목회자들 대상으로서 설교 세미나를 하십니다. 제가 거기 이제 지난주 참석을 했는데요, 강사로 간 게 아니고 그냥 참석자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그것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색이 제가 대학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설교학 교수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하루 이틀 다 지금 9년째 가르치고 있는 설교학 교수인데, 혹시라도 그거 갔다가 우리 학생을 만나면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체면이 좀 그렇잖아요. 설교 교수가 설교 세미나에 와서 앉아있다. 그 사람들이 누가 또 나를 알아보면 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데 가면 웬만한 그런 담임 목사 이런 분들은 잘 안 오시죠.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무엇이 정말 앞으로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동 목사님이라면 그래도 정말 우리 한국에서 설교의 대가신데, 내가 그 세미나를 간다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로 내가 배울 게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곳에 가서 정말 한두 가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좀 더 양질의 꼴, 좀 더 영양가 있는 생명의 꼴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내가 그곳에 간다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해하게 되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가이드를 내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체면을 떠나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제가 하고 갔습니다. 제발 아는 사람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딱 가서 첫날 딱 들어가는데 걸렸습니다. 교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강의하러 오셨어요. 나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그날 잘 넘어갔어요. 둘째 날 두란노에서 책을 판매하러 왔어요. 목회하고 설교 관련된 책들을 판매하러 쫙 전시를 해놨는데 우연히 쭉 지나다 보니까 제 책이 그쪽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교회에 살아야 한다,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또 이동훈 목사님 봤어요. 이동훈 목사님 그 책을 가져왔어서 그 세미나 하는데 들고 소개를 해버리셨어.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이제 물론 좀 뭐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래서 좀 그렇긴 했습니다만 참 제가 그 세미나를 참 잘 선택했다 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 끝나고 거의 이제 마지막 무렵인데 이동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어떤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는 말씀 앞에 설 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설 때 지금도 떨림이 있다. 나는 설교에 관한하는 영원한 아마추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동 목사님 정도면 대가시고 정말 이제는 뭐 거의 원숙의 단계에 들어선 분이신데 지금도 말씀 앞에 서면 떨림이 있고 설교하려고 설 때마다 자기는 설교에 관한하는 아마추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찌 보면 뭐 설교를 가르치고 또 나름대로 설교를 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나도 모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대가가 아직도 자기는 설교에 관해서는 아마추어다고 말하는 이 모습 앞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설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내 평생 설교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같이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앞으로 내가 섬겨야 될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얼굴이 쫙 지나가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내가 평생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특별한 또 은혜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무렵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이제 딱 원 센텐스만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이동훈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떨림이 있기를 원하고 설교에 관한하는 영원한 아마추어의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선택을 하기에 제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체면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어떻게 우리 성도를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세미나를 선택했더니,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내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는 평생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에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혹시 체면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생각,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이것보다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다른 이유로 어떤 선택을 혹시라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기준으로? 아유 요즘 날씨도 덥고 한데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아유 요즘 안 그래도 요즘 주차장도 복잡해지고 나까지 가서 그 주차장 복잡하니까 나라도 양보해야지. 그냥 오늘 집에 있자. 아유 요즘 4주씩 교회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한 2번 나가주면 되지. 우리의 선택.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 것인가라는 거예요.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택에서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지금 너무 정말 하나님 기준에 선택을 하지만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원래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런 1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고 삶을 살아나리라,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냐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히 그냥 꾸짖듯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그래요? 수제자인데 그것도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의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 위에서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맡기면 안 되잖아요, 제자로서. 예수님 위에서 말하는데 왜 예수님 사탄아 그러고 말이지 그렇게 말했으면 하셨을까? 좀 의아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네가 그래도 수제자가 되고 말이야. 사람 앞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뭔가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걸 꾸짖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고 얻으려고 잃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H.G. 웰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닌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보다 귀에 더 크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선택기로 있을 때에 하나님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선택 기준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선택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기로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 기준이 두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의 선택이 나옵니다. 베드로 어떤 선택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베드로가 전하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그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 복음을 선택하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 정해졌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명을 내어놓는 기준이지만 모든 인생의 선택 기준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 안 하면요, 수모도 안 당하고 괴롭힘도 안 당하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 삶의 중심이 되었고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선택이 예수와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그의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에 기로했을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하여지는 그 복음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있을 때, 우리 뭐 자녀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남편, 뭐 직장, 사업, 여러 가지 뭐 처신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 뭐 모든 문제에 부딪힐 때에 나는 누구를 생각하며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인기와 나의 권력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가? 내 자식인가? 부모인가? 환경인가? 편안함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뭘 선택할 것인가? 지난주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저 좀 놀랐는데요, 이분이 몇 달 전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이미 온몸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달 생성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한 2달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마비가 많이 진행돼가지고 말도 좀 어눌하고, 이 마비가 다 오기 시작해서 척추부터 해가지고 온몸에 완전히 암이 퍼져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던 분이었는데 그 딸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 딸이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물론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는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엄마, 우리 아빠 어차피 죽을 건데 아빠에게, 그래도 아빠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 아빠에게 예수님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하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면서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사람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그 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기시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이미 벌써 마비가 와서 말도 약간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잘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좀 어눌하지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자기 하겠대요. 그래서 결심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정말 결심을 했어요. 옆에서 그 엄마는 막 울고 있었어요. 이제 적어도 이제 지옥은 안 가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힘들어질 텐데 정말 힘든 그 순간이 오면 오늘 영접한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은 항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나를 맞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보통 사람 한 배 항암도 못 견디는데 당신 2배 안 맞아볼래요? 그래서 2배 나가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2배 나서 죽으면 뭐 못 견디면 그냥 어차피 죽는 거고 안 나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기 한번 해보겠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항암을 다른 사람보다 2배를 맞은 거예요. 이분이 2배를. 한 배 맞아도 힘든데 근데 2배를 항암을 맞았는데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 수술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해 갖고 지난주에 저를 찾아왔어요. 머리는 물론 여전히 다 빠져있는 상태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했습니다. 당신을 살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인정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딸과 엄마의 마지막 선택이 저는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선택을 뭔가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 거예요. 아빠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 딸과 엄마가 그 사람 살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선택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참 여러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요 위협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이 갑과 을이 유행합니다. 이 거래처가.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인데 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접대해서 이렇게 되겠나 생각하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하고 만났는데 갑하고 이제 만났죠.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접대하는데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접대하는 갑이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다음에 또 2차, 3차 막 가야 되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기분이 나빴어요. 당신 오늘 왜 그래? 이상하네? 한잔해. 저 이제 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좋지 않을 텐데? 뭐 그 협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좋지 못하다. 마음 먹고 거절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 거래처하고 관계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헷갈리죠? 끊어졌습니다. 끝나버렸어요. 큰 거래처였는데 끊어져 버리니까 직접적인 타격이 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때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거래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 크기의 거래처가 중국하고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다 보상이 다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거래처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중국에서 연락 오는 것보다 안 와가지고 회사가 힘들어지고 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진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장 지금 내가 이거 한 잔 마셔야지만이 처자식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거 여기서 안 마시고 거절하면 당장 거기서 끊어지면 내 처자식은 뭘로 먹여 살릴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안 마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제가 안 마시겠어요? 처자식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저도 그냥 이렇게 상황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피눈물이 나겠죠. 그러나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피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망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러나 여러분,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선택, 어렵죠. 여러분, 이런 종류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잠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잠실이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요즘 전세값이 자꾸 올라간다고 제가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맞춰줄 수 없는 사람은 이사를 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느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세값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선택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냥 이사를 가야 돼. 왜? 뭘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는 잠실에 살고 싶으면 그거보다 작은 데로 옮겨가야 돼. 아니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잠실에 와서 주님 사랑교회 다니면서 이제 신앙이 조금 이제 틀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도 그렇고 조금 틀을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는 건 괜찮지만 이 신앙이 다시 또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은데, 신앙이 다시 이게 중심을 또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의 중심, 무엇이 내 결정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의 편리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분들은 시간 많아가지고 기도회에 나오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기도회에 나오고 뭐 예배에 나오고 그럴까요?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오늘 지금 많은 이제 지금 선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김제도 보니까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선교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선교를 떠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손해보는 선택입니다. 1년에 휴가 한 번인데 그 한 번 휴가를 반납해가지고 휴가 안 가고 선교를 가잖아요. 자기 돈 내가면서. 이모저모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손해보는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짐 엘리엇, 언제가 제가 한 말씀드렸죠.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장래가 창창한 젊은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어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식인종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가지고 물론 안타깝게도 식인종들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과연 그들의 선택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미국에서는 그 실력과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어리석게도 그걸 뭐 있다고 식인종한테 가서 그렇게 그냥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를 제가 이끌면서 요즘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이 되면 보통 한 주, 두 주 이렇게 외부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서 설교를 듣습니다. 올해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까요? 제 마음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유명한 사람들은 뭐 오라는 데도 많고 스케줄도 빡빡하고, 유명한 분들은 모실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미자리 교회 10명, 20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차라리 그런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인가. 우리도 다시 우리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제가 한 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들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4부 구룡포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사 한 분 오시고, 3부, 4부 부산에 있는 개척한 10년 됐는데 아직 20, 3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하려면 너무 힘드시면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1부, 2부, 3부, 4부 두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셨을 때는요,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할 때 무조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은혜가 대단한데 무조건 아멘, 아멘 이거 하셔야 돼. 평소 우리가 하는 채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다 알아요. 속으로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맨날 10명, 20명 앉혀놓고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와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그럴 텐데 가만히 이렇게 평소대로 하면은 그분들 실족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다음 주 오실 때는 무조건 하여튼 은혜가 대단한데 무조건 아멘 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계란 하나씩 먹고 오셔가지고 그 1부, 2부 서면요, 하여튼 막 무조건 조금만 해도 아멘 해주고 좀 좋은 얘기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셔서 토요일 날 미리 부부 같이 모셔가지고 호텔에 잘 편하게 주무시게 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하시고 잘 대접해가지고 넉넉히 노잣돈도 준비해서 제가 격려하려고 그래요. 그 저는 주님 그럼 저는 뭐 하죠? 그럼 거기에 누가 설교하냐?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다른 거리가 있어서 못 가고 제가 그 중에 한 군데 부산에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가서 저는 거기 가서 설교합니다. 물론 20-30명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옛날 개척교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작전은 뭐냐면 좀 죽을 쏘고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래도 낫다, 저 목사님보다. 이래. 그래, 죽을 쏘줘야지 그 목사님이 목회하기 편하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작전이 가서 그냥, 하다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축복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작전을 세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카페벤에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카페벤에 갈 때도요, 여러분 편한 사람하고만 가지 마세요. 복음에 도움이 될 사람하고 가셔야 돼. 오이코스들 여름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자기야 한 잔 해가지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사주면서 말이에요. 팥빙수 사주면서 뭐합니까? 친한 사람 만나면 재밌지만 오히려 오이코스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카페벤에 가시라는 거예요. 내 말은 내 선택이 만남이 무엇이 방학의 이 시간들이 말이죠, 내 만남이 누구를 위한 만남이냐 이 말이죠. 누구를 위한 선택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서 우리의 많은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만족시킬까 고민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체면, 내 경험과 내 유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선택과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준. 힘들지만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때로 그것이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길일지 모르겠어요. 순교자의 길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줄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마음에 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김 목사, 너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하면 목회할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성도를 섬길 거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가사가 제게 주였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 행하면서 성령의 주신 음성 가지고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삶을 사는 이에게 때로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여 우리의 선택은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작 기도합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여러 종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평생 걸어가야 할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붙잡고 결단하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 뵈신 분들은 서시고 성령 음성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선택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선택하는 우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선택인지 아버지가 돌아보면서 아니면 주의 아버지 분위기와 사랑과 말과 아버지 나의 찬양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주의 예수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세계 거주시옵시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을 세계 거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와 복음이 예수의 정말 얘기하여 우리의 선택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작은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오 하나님 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합니다. 세상에 같은 기록이 있다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 명예가 내 체면이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하나님을 도우십시오. 아버지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찌 보면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선택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도 선택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결단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주변의 사람들의 말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택을 하면 예수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선택이 복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선택이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지, 내 편안함이 아니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힘든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뭐하는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를 전하여 지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단을 받아주시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을 손잡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섭시다. 손을 좀 잡아주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예수와 복음을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우리 잠옷실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잠옷실이 얼마나 입을 잘 든지 몰라요. 우리 시간, 이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는 이 설교 우리 자녀들 불러놓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따로 오부 우리 자녀들도 저는 이 기준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나가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쉽지 않지만요, 멋있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한번 선포하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선택.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주여 우리의 선택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선택하리라. 가리라. 나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리라. 가리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우리 두 손을 하나님 향해 들고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여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결단을 받아주옵소서. 온 마을 모두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한 사랑하시고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이목과 나의 편안함과 자존심 체면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이 될 복음이 전하여지는 복음으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착하고忠선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을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모든 삶의 여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3부에 나오면서 주의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회복되어야 될 육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